네, 오늘 하나님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또 경험되어지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축년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신축년은 소해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 주인도 못 알아보는 소만도 못한 인생이 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이사야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그 소하면 생각나는 속담이나 고사성어들이 많이 있죠? 혹시 그 중에서 그 우이독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이독경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그 소 귀에 대고 경전을 읽어줘봐야 알아듣겠냐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거나 또 자기 고집대로 좋은 충고도 외면해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둔한 사람을 비유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근데 그 소가 그렇게 어리석고 둔한 동물로 이렇게 비유 가운데 묘사가 되었지만은 때로는요, 이 말 못하는 짐승이 사람보다 훨씬 더 분별력이 있고 의리가 있습니까?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작년에 2019년 7월 13일에 강원도 행성이 소가 유명하잖아요. 그 한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그 9마리의 소가 이제 이 우리에 있었는데, 소가 갇혔던 이 축사에서 그 살아남기 위해서 4살 난 이 새끼를 뵌 암소가 축사를 탈출을 했어요. 불이 나니까. 그래가지고 100m쯤 떨어진 그 주인집으로 찾아가가지고 머리로 이 뿔로 마루를 갖다가 계속 두들겼습니다. 그래 이 잠을 자던 주인이 계속해서 바깥에서 뭐 긁는 소리가 나니까 나와봤더니 거기서 한밤중에 소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마루를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그래서 이 90살 되신 이 김태봉 어르신이 황급하게 이제 이 축사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불이 막 나고 있는데 8마리 소들이 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황급하게 이 소들을 갖다가 안전한 곳으로 다 대피시키고, 축사는 비록 잿더미로 다 변했지만은 새끼를 베었던 이 어미소의 충직한 알림을 통해 가지고 나머지 소들이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암소 있잖아요. 이 불소식을, 화재 소식을 알렸던 이 암소는 주인집 마당에서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죽은 이 어미소가 낯선 오솔길과 그 골목길을 지나가지고 어떻게 이 주인집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참 놀라야 했어요. 그러면서 주인 그 마을 동네 사람 한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보다 짐승이 더 낫다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등어리가 다 타서 죽어가면서도 주인에게 화재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 사람도 참 모르면 찾기 힘든 그 주인집을 100m 떨어진 곳을 찾아가가지고 계속해서 머리로 주인을 깨우기 위해서 마루를 긁었다는 것이에요. 참 신기하다면서 동네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소 주인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사실은 그 새끼 벤 암소인데
어미소는 죽었지만 그 새끼를 이제 낳으면은 팔려고 다른 사람한테 돈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 돈을 다시 돌려주고 이 어미 뱃속에, 죽은 어미 뱃속에 있는 새끼를 갖다가 이제 계속 키우기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돈도 돌려주고 아들처럼 삼아서. 여러분, 그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은 그런 소보다 못한 경우가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도 자기에게 염을 주는 주인은 알아봅니까? 예, 꼬리를 치고 알아봐요. 저도 여기 그 닭장에 밥 주려고 가면은 그 영국 닭이 막 달려와 가지고 밥을 기다립니다. 한 번도 변함없이 그렇게 달려와서 반갑게 밥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이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이 백성들은 배은망덕의 어리석음, 곧 그들의 하늘 아버지의 애정어린 그런 돌보심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치 않는 그런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들이 가진 이해력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천연계를 둘러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무수한 증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수한 증거들이 만물 속에 보여 알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그 숫덩이 같이 그슬린 그런 그 불에 그슬린 나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서 살게 하셨는데, 그리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기시고 그들을 심으셨는데,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우시고 좋은 포도 맺기를 간절히 바랬더니 겨우 뭘 맺혔어요? 들포도를 맺힌 거예요. 들포도. 여러분, 동물이 주인을 배신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길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1장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우시야는 유다의 10번째 왕인데요. 이 왕 때에 유다가 솔로몬 이래로 가장 큰 번영을 경험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 회복하고 도시를 재건하고 그 다음에 통상무역이 활발해져 가지고 열국의 부가 예루살렘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시야 왕의 그 명성이 원방에 퍼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강성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이쯤 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반대의 상황. 이런 외적인 번영에 걸맞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대신 오히려 성전에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이 교만과 형식주의 그리고 겸손이 앞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마음에 그 자고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용솟음 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다고 역대하 26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도자가 또 문제예요. 국가적인 재난을 초래하게 된 것이 이 왕의 큰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아론의 후손 외에는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제사장의 직무를 왕이 대신하려고 했던 이런 일이 여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 때.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대신에 향단의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이것을 대제사장 아사랴와 그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몹시 분노하고 화가 난 왕이 이제 더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문둥병의 저주를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죽을 때까지 이 무서운 형벌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큰 교훈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 요담 왕 때에는 조금 더 신앙적으로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담 왕 때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고 남방 유다를 또 쳐들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그 외부적인 위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리고 더 심각한 위기는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하나님에 대한 거역, 완고함이 계속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에 바빴고 돈을 버는 일에 혈안이 되었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고 무력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재판을 굽어지게 그렇게 했어요. 교만과 허례허식과 우상 숭배, 술 취함, 경쟁의 정신, 마치 이 소돔 고모라 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왕으로 우시야 요담, 그 다음 왕으로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부패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파멸의 길로 걷고 있었어요.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깨우는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2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하였도다? 거역하였도다.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불쌍한, 이 정말 구제불능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서 가나안 땅을 취해서 풍족한 환경에 배불리 먹고 평안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었어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할 때에 광야에서 바위 틈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주시고 낮에 더위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주시고 밤에 추위를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불 기둥을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전쟁마다 이기게 해주시고 풍부한 소출을 얻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린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의와 공도를 따라서 살기를 기대했던 이 백성들이 불의와 강포로 자기의 이웃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착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의 개인의 인생 역정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세어보면 진실로 나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저도 저의 이 짧은 생애들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굽이굽이 인도해 주신 그분의 섭리와 또 은혜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나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 한없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데 변함없이 나를 돌보시고 또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주인이,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에게서 진정한 헌신, 그리고 완전한 헌신, 그분께 대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고 정말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헌신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이렇게 몇집 계셔서 제가 이 소하고 이제 굉장히 친숙해졌는데, 그 소에 대한 시조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소가 대단히 칭찬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시조 한번 좀 들어보실래요? 이 소에 대한 시조인데,
조선 그 미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그 시인데요. 이제 시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허허, 내 이름이 소로구나. 의가 있고 겸손하고 부지런도 할 서이고 남을 위해 몸바치고 사람에게 점잖으기 네 몸밖에 또 있을까? 온갖 짐승 다 있어도 모두 꾀만 피우고 노래나 불러대고 할 일 없이 다니면서 곡식만 축내니 밉생코나 그러나 너는 천지무궁토록 살고 자꾸 살아서 천하 백성 도와주고 평야 너른들도 내 몸 아니면 뭐가 되랴. 허허, 내 이름이 소로구나. 약간 그 고어가 섞였지만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소는 아시다시피 사람을 위해서 뼈 하나, 털 하나, 가죽 하나 남김없이 다 주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불평을 해야 하네요. 불평을 안 해요. 그러면서 무척이나 헌신적으로 변함없이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소입니다. 여기 또 하나 시가 있더라고요. 전라남도 담양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인가 본데요. 벽도 없는 맨들방에 쟁기보습을 걸머지고 저 건네라 묵정밭 한 골 갈고 두 골 가니 잔뼈가 다 울린다. 그 소가 쟁기 메고 밭을 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땡볕 밑에서 세 골 갈고 네 골 가니 굵은 뼈가 다 울린다. 집안 안을 들어오니 좋은 콩쌀죽을 써놨거든 먹은 흔적 전혀 없네. 그렇게 일하고도 주인이 밥 먹으라고 갖다 준 거 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 생각해가지고. 하루 굶고 이틀 굶고 사흘날 굶고 나니 날 당산에다가 날 매놓고 동네 어른들 모여 앉아 날 잡아먹자고 의논한다. 손이 있어서 빌어를 볼까 말을 해서 빌어볼까. 나는 죽네 나는 죽어 속절없이 나는 죽어. 잡을락은 잡으시오마는 요네 껍데기를 좋게 벗겨 의관 관자나 맞추시고 요네 살을 곱게 떠서 골골 사람 나눠 잡수시오. 요네 뼈다구 잔뼈 굵은 뼈 함부로 덤부로 버리지 말고 적어내라 속구리 명당에 시사잔치나 붙여주소. 참 이 시를 읽는데 우리 그 교우님들 얼굴이 쭉 생각이 나더라고요. 찬바람 맞으면서 새벽부터 일하시고 참 이 거북이 등짝처럼 손등이 갈라져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또 사무실 그 책상머리에서 온갖 스트레스 다 막아내면서 벌으신 한 푼 두 푼으로 교회와 가정의 필요를 채우시면서 정말 헌신하며 사시는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의 모습에 참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더라고요. 소는 정말 그 버릴 것이 없는 짐승입니다. 뿔 하나, 뼈 하나, 가죽 조각, 살 한 점 아까워하지 않고 인간을 위해서 다 바치는 그런 그 헌신적인 소의 모습을 그린 시조들이에요. 이 소고기가 식용으로 팔려나갈 때에 무려 250부위가 있대요. 250부위.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꼬리 부분, 그 다음에 머리까지도 다 아주 조목조목 다 뭡니까? 사람들의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살았을 때는 우유를 공급하고 농사 지을 때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교통이 없던 시절에는 뭡니까? 운송수단으로 타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소뿔을 가지고 활도 만든대요. 활. 가죽은 독피지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종이 대신 사용도 됐고요. 그 다음에 지갑과 구두, 벨트 만드는 데도 사용하고, 소똥으로 여러분 집 짓는 거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 소똥으로 집을 지어요. 아프리카 중부에서는 또 이 소똥을 말려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인도에서는 소똥으로 발전소를 돌리거나 연료를 만들 때 이 재료비가 아주 싸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제철소에도 친환경 부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소똥이래요. 여러분 그 초콜릿 만들 때도 소똥이 들어갑니다. 초콜릿 먹는 분들 소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뭐 하나 버릴 것 없고 죽을 때까지 헌신하는 대표적인 그런 짐승인지라 성경에도 이렇게 충직한 동물을 예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 특별한 4가지 모습을
네 저자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마태는 주권자로 오시는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사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은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그렇게 상징이 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독수리로 그렇게 우리가 묘사하는데, 두 번째 책인 이 마가복음에서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겸손한 봉사와 희생으로 점철된 그리스도의 생애를 소와 같이 헌신하는 종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는 정말 바쁘고 그 다음에 힘든 생애였습니다. 설교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또 죄사함을 입게 하시고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거의 쉬지 못하시는 그런 정말 수고로운 인생이셨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그 네 사면의 모양이 다 틀린데 거기 그 네 모양 가운데 한 모양이 바로 소의 모양이에요. 에스겔 1장에 보면은 그 얼굴 모양이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 우편은 사자 얼굴이고 그 다음에 뒤편은 독수리 얼굴인데 좌편은 소의 얼굴이라 했어요. 소의 얼굴. 요한계시록에도 네 생물이 나오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다음에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데 둘째 생물이 송아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의 희생 제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첫째 것, 초태생을 갖다가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상징하는데 구약의 제물 가운데 바로 이 송아지 혹은 소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 저는 이 아침 말씀 마치면서요, 소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봉사를 하신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겠다고 이 아침에 결심하게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너무나 미미하고 작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벌어진 모든 불화와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과 영혼을 짓누르는 그런 괴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러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그 다음에 필요를 느끼면서 깊은 겸비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죄를 버리고 자복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를 얻고 싶어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내게 오히려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과 보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시련 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모든 것이 어둡고 험악하게 보일 때에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쇠할 때에 우리를 소생시키신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감사함으로 회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을 고려해서 더욱더 우리가 겸허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그런 간증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올 한 해를 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간, 그리고 우리의 재산, 이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일에 우리가 더 부지런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한 그 와이프인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이 정말 소와 같이 충직한 번제의 제물이 되어서 365번의 희생제사를, 완전한 헌신의 희생제사를 매일같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그 기도문을 제가 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 일로 삼고 이렇게 기도하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시고 완전한 희생과 헌신의 제사로 점철되어지는 그런 귀한 신축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제 올해가 정말 주님 오실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으나 매일같이 준비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